새롭게 사역에 팀에 조인해 주신 우리 서준아 지휘자님께서 시편 23편 주는 내 목자 찬양 함께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준아 사모님은 우리 청년대학부 또 담당하시는 서양진 전도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또 음악을 전공하셨고 또 오랜 경험이 있으셔서 저희가 함께 조연을 부탁드렸고 이제 저희가 함께 이제 예배를 섬기시며 교회를 섬기시는 교회 사역자로 저희들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신 말씀은 저희들이 계속 마가복음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지금 2절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오면서 1장 2절의 복습과 같이 이제 진행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늘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드루 대학교의 교수인 미래의 교회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레오나르드 스윗 교수님은 이 현대 교회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그분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분류는 첫 번째는 선교형 교회라고 합니다. 선교형 교회, 선교 복음 전파와 선교로 계속 가는 교회. 두 번째는 사역형 교회, 교회가 바쁜 거예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많이 아주 진행되는 그런 교회, 사역형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상 유지형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현상 유지형 교회. 그러니까 지금 그 메인테넌스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그래서 도전을 좀 거부하고 현상 유지하기를 원하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박물관형 교회라고 합니다. 박물관형 교회. 유럽에 가보면 정말로 이런 박물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박물관이 됐어요, 정말. 그리고 아름답게 지은 그런 교회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스피릿이 없고 또 예배의 드림이 없어서 그냥 박물관으로 쓰여지는 교회입니다. 거기서만 맞춰도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박물관형 교회가 무슬림권에 넘어가서 이제 모스크가 되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형 교회가 도박장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형 교회가 댄스 클럽을 하는 이 바가 되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주도해가는 그런 생명력을 잃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죽게 됩니다. 과연 교회도 죽을까요? 죽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교회가 품지 않으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고 죽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또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열정과 비전과 거룩함을 새롭게 선포하며 일어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비추셨던 주님의 사역과 복음 전파와 선교의 촛대를 그곳으로 옮겨 가십니다. 주님은 계속 불을 붙이실 곳을 찾는 곳이에요. 그 교회, 그 예배, 그 비전의 현장이 바로 죽지 않는 교회, 불을 다시 한번 지피고 붙여가는 교회 현장이 우리 콩코드 한인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잘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의 도전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밥 먹는 것 가지고 이제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면 주님께서 병 고치면 고친다고 뭐라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일을 하시면 뭐라고 계속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긁습니다. 이렇게 긁어요. 또 근지러운 데를 이렇게 긁어주면은 괜찮은데 이 근지러운 데를 시원하게라도 하죠. 근데 근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게 아니고 박박 긁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넘어뜨리고 또 잡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긁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밥 먹는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이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은 전부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그랬어요. 너희들의 영성과 신앙심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따라하든지 좀 거룩한 제자임을 너희들이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또 안식일의 또 사건이 나옵니다. 안식일의 사건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서도 밥 먹는 것 같고 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밀을 컷해서 먹느냐 그랬어요.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주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혼인집에 와 있다. 복음의 주체인 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부르고 그들과 만나며 그들과 함께 기쁜 잔치를 하는데, 그렇죠. 마태를 지난주에 만나셔서 그의 동급 사람들이 동급으로 생각했던 많은 죄인들과 그 다음에 세리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 그것을 잔치라, 축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금식에 관한 내용들이 실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결 예식으로 또 그것에 금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을 때 그 상황이 너무 참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을 어떤 규율이나 이것으로 계속 만들어 놓은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에 대한 개정들을 자기들이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것은 축제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온 것이 축제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 보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왜 먹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신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또 뒤집어질 일이죠. 그러지 않나요? 이 시대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율법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목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영적인 권위로 율법을 재정립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더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무엇인지, 또 복음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탄생과 또 교회의 갈 길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율법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무슨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구분해서 또 적어놨습니다. 이 토라는 모세오경에는요 248개의 하라 명령이 있습니다. 248개.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그리고 하지 말라 명령은 365개가 있어요. 1년이 365개입니다. 5개가 아니라 5일입니다. 자, 모두 합하면 몇 개죠? 613개. 613개의 이 계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하나님을 탓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Thank you. 하타트라고 그럽니다. 하타트.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죄란 말의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질서를 깨뜨리는 것. 죄 때문에 질서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질서가 깨지는 회중들을 향해서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의 질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 율법은 다스림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흐트러진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토라,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 회개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전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는요, 이 토라를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 전수를 이루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더 깊은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커뮤니티를 세워가면서 이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전수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구약시대에 보면 이 왕들이 타락할 때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이 토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움켜쥐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를 암송하고 어린아이들도 성경을 절절절절 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이 시대, 바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헬라 문명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했을 때 전통과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세상은 아이들이 게임하죠. 영화, 어떤 여러 가지 난무하는 음악이나 아니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 또 우리들까지도 우리 모두를 공격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은 없었지만, 이런 기계들은 없었지만 로마와 헬라 문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타락이라든지 아니면 세큘러한 세상적인 문화들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전해주는, 그래서 그 문화로 정복한 나라들을 이렇게 공략해가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민족을 말씀으로 보호하자. 실은 시작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규범을 더 만들고 강화하고 이것을 잘 지켜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규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시작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세상 문화에 젖들지 않도록 하려고 했지만 또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을 묶는, 얽매이게 하는 그런 올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실은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젖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말씀의 전수, 예배의 전수, 또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전수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중에 메인테넌스, 유지형 교회, 그 다음에 박물관형 교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만든 율법의 잣대가 신앙의 잣대가 됩니다. 말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지킴으로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규범 활동이 더 많아지면서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상한 심령을 받아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자꾸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옆으로 가서 마음을 나는 죄인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 딱 크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so what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의로움을 나타내는 수단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은혜로 젖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헌금 설교하셔야죠. 헌금 설교. 헌금 설교를 제가 왜 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닌가요? 축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마음껏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율법에 묶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서, 율법이 만약에 율법으로의 파워가 있었다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깨뜨리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에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해 가는지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경험하고 있는 말씀,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말씀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막 드릴같이 목같이 박힐 때는요,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가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축복,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이 메주자라고 하는 이 문패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 집 문 앞에다 항상 붙여놓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수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붙여놓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잘하는 말씀이지요. 이게 율법의 근원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인 것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라고 해서 메주자라는 문패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적어 놓고 그것을 문에 붙여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귀중한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나요?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사랑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형식화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서로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열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13가지의 율법, 238가지, 그리고 365가지. 하나님, 결론이 뭐예요? 저는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에 딱 봐서 613가지를 못 지킵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냥 다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막 죽어라고 지키려고 못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필요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변질된 율법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살던 이 이스라엘이 왕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에서의 상태와 똑같은 영적인 암흑기, 육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주님의 시대였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구약시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삶의 패턴들이 남아 있었어요. 무슨 패턴이에요?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그 노예 근성,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육적인 모습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존재를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의 상징하는 10가지 재앙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와 그분의 주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설교 듣다가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역사적인 줄기를 보면 그랬어요. 먼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그분의 그 일하심과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무너졌던 그들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율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멀어졌던 것,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율법은 모두 다 틀이에요. 틀. 물도 컵에다 딱 따른 다음에 컵이 있어야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법은 이 틀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질서입니다. 본질은 뭔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율법을 대하는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될 율법을 이제 그것이 본질이 희석되고 타락하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가 돌아왔을 때 이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마가복음의 이 복음의 말씀들이 바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완성하시고 복음의 새 시대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등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그 태초에 붙어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르케라는 단어 생각나세요?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침례 장면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스키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의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 단어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스키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독생자께서 물 위로 올려오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처럼 죽음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묶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질서를 다시 한번 알고 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를 다시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병자들, 문둥병자들,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수호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이유이든 찌들어 있던 마태, 지난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적도 없이 살고 있었던 그러나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 마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콩코드 교회 성도들이야, 왜 주저앉았느냐? 나를 따르라. 나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추구하여 의인 행세를 하는 그런 가짜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회복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 삶의 어두운 시대에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예수님은 바로 그 구약이 올드 포도주, 그 묵은 포도주였다면 이 예수님의 복음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 새 포도주를 어떻게 담겠습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새 포도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낡은 무대였던 그 옛 습관과 율법의 굴레와 율법의 형식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왜요? 이 새 포도주는 이제 다시 발효할 것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이것은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고 조금 늘어나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새 가죽 부대로 우리가 복음을 함께 품고 교회되어 복음을 품고 갈 때 이 안에서 새 포도주가 익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포도주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건의 안식일의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식일의 사건?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왜 너희들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따서 먹냐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먹어, 다 먹어라. 목마른 자는 와서 생수를 마시고 배고픈 자도 와서 먹고, 이 주일은요 여러분, it is a celebration, our celebration. 여러분 주일날 많이 드십시오. 이제 예배 끝나고 밑에 나가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보면 뭐 별거 없어요 매주. 그런데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그 테이스트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먹을 때 그 기쁨의 테이스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도 안식일에 먹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여러분 이전에 막 그거는 그런 거 갖고만 묵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안식일에 어디 가지 마라. 어디 가면 안 된다. 물론 안식일에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교회가 없으면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 주님의 우리 공동체의 성전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도 매주 딴 데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이 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복음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 그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나누면서 영혼의 안식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대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과 복음이 이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 대신 우리 예수님.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교회. 교회가 뭔가 물어봤더니 church. 교회.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새 포도주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 대신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콩코드 한인 침례 교회, 주님의 복음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이것이 새 포도주 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장으로 좀 가면은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병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 따라서 해보십시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이란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 사역의 본질이 바로 선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일 만나 예배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입니다. 영혼의 안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함께 나와 섬깁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이 새 포도주, 복음의 전부라면 이 새 부대는 바로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일을 담고 선한 일을 나누고 선한 일을 실천해가며 선한 일을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막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40개라 3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목장을 개편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는 기도합니다. 막 목장은 이제 뭐 40개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싶으신 분은 막 60명. 감동이 안 되시나요? 합치면 60명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우리는 올해 이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40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20명이 마지막에 막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자 그래갖고 전도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41개 목장 등록해 주십시오. 꿈이에요, 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 영혼을 구하는 일에 교회가 시키지 않아도 41개, 42개, 43개 등록 좀 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더 막 늘어나고 그러면 좋겠어요. 꿈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꿈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미국 교회는요, 카펫을 빨간 걸로 할 것이냐, 우리 교회는 빨간판이에요. 파란 것으로 할 것이냐, 새 카펫을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판은 하나님의 보호자인 하늘, 파란색, 파란 카펫. 빨간 판은 주님의 보혈파, 빨간색. 그 나중에 이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는 죽어도 파란 카펫, 그래서 파란 카펫 교회가 되고 빨간 카펫 교회가 됐어요. 말도 안 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이 죽어지면 이런 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를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데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장 4절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 그 선한 일이 바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란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단어가 좋았더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란 뜻은 말씀드렸어요. perfect, beautiful.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 선이란 말도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다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더라. 안 좋으세요? 그 말씀도 메어드 토브 이렇게 돼 있어요. 토브예요. 좋은 거예요. 첫째 날부터 좋았더라. 토브. 여섯째 날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토브, 선한 것, 좋은 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제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요셉도 잃어버렸던 그 민족, 애굽에 억눌렸던 그 민족, 근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준수하다의 원어가 토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토브가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장을 말하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in favor of, 이 표현을 보면 그 안에도 토브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roe hatov,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거기도 토브입니다. 여러분, 복음 good news, 그 good news의 good, 이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토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 마심 토빔, 그 안에도 토브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도 마심 토빔, 토브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23편,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습니다. 그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했던 다윗의 이 시편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높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고 그 선하심을 회복하는 가정, 선하심을 회복하는 교회, 선하심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말씀 대신 교회 대신 주님을 세부대에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선하심, 우리의 죄로 다 무너졌던 관계, 주님이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하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삶의 선하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저희들 선하심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또 저희들의 삶, 그 하나님의 goodness, 토부를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